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시고 가셨죠.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 행하라 이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 1절에 다시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는 목적과 또 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18장에 보면은 첫 번째는 사라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려고, 또 하나는 소돔의 죄악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처리하시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신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사라의 불신앙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엔 세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두 명의 천사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환대하죠. 환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루는 핵심은 뭐냐면 사라입니다. 사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 텐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또 궁금했는지 뒤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건은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자기 둘 다 늙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노쇠했고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뭐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길이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웃냐 이런 거죠. 왜 웃냐. 그리고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런 불신앙을 왜 가지고 있느냐. 너 생각이 문제야 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시비 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우리 인생들 살다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잘못된 거를 뭐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죠. 우리 들으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또 행동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되죠. 행동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작 생각에 대해서는 뭔 생각을 하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염려를 뭐로 해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냥 생각이 염려 그러잖아요. 염려. 두려움. 두려움을 몸으로 두려워하나? 뭐 물론 떠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생각으로 염려하고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생각으로 불신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22절에 형제랑에서 욕하는 자, 막 욕하면서 라가라 그러고 뭐라 그러죠? 뭐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면은 그게 생각부터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살인하고 똑같은 거라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28절 보니까 음욕을 품는 거 생각이잖아요. 이미 간음했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접근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부터 다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될 수 없고 믿음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있다.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사라의 문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문제가 없어요. 말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이미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말씀 들어야겠죠.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죠. 어떤 자매 이야기인데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마귀의 역사라는 게 무서운 건데 결혼을 안 해요. 뭐 멀쩡하게 생겼는데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뭐 좀 사귀면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왜 결혼을 저렇게 두려워하고 결혼을 저렇게 회피하나 그랬더니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점집에 갔답니다. 점집에 갔더니 그 사주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주라는 것은 이게 태어난 그 연월 일시를 따지는 거잖아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별걸 다 얘기하네. 그래서 사주예요. 그 인생을 집이라고 생각해서 기둥이 4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주죠, 사주. 2개씩 따지니까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2개씩 뽑아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듣지 마세요. 그런 거. 사주, 이렇게 집으로 생각한다고 사주로. 그러니까 결정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사주를 받는가 봐요. 돈 주고. 그랬더니 너는 결혼하면 남자가 죽고 불행 떠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들었는가 봐요. 근데 한 번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 21살인가 20살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3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다 잊어버리면서 그 한마디, 그 점장이가 했던 한마디, 너 사주가 이래, 그 한마디가 떠나지라 마음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치유는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생각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했던 한마디 말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어려움 생기면은 그러죠. 내가 뭐 어렸을 때 우리 점쟁이가 했던 말이 다 맞았다느니. 제발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옆 사람들 그 믿음 흔들리고 하지 말라고. 마귀도 혼자 망해야지. 그죠? 그 지금 마귀의 선지자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배신하게 된 겁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다뤄야 되겠죠. 생각.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불태워 버릴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철에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는데 전기 안전공사 불러가지고 불이 다 나가가지고 새벽 4시에 불렀더니 진짜 기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새벽 4시에도 와가지고 고쳐주는 거. 이게 뭐 문을 꽉 닫고 있어가지고 수증기 때문에 플레멘트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게 누수 때문에 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시에 와서 고쳐줘서 영하 10도 넘는 추위에도 잘 견디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아무 때나 불러도 오는 기사님 때문에 내가 안심도 하지만 더 좋은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나 24시간 뭐 아무 때나 부르시면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든든하겠죠. 이 말씀이 지배하니까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요, 말씀 안 듣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툭 던진 얘기가 그래 넌 안 될 놈이야 뭐 이런 게 뇌리에 삼아 있고 점쟁이 들었던 얘기 뭐 남아 있고 특별히 그런 얘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맨날 그런 소리 하죠. 특별히 엄마들 못 배운 엄마들이 맨날 해놓고 무슨 뭐 속담같이 맨날 해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해가지고 엄마 말씀은 틀린 게 없어 뭐 이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무슨 이상한 속설 같은 거 던져놓은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운명론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는 조건만 보는 거잖아요. 노쇠했다. 늙으면 보는 거예요. 자기 늙었다, 너 늙었다. 그죠? 남편한테. 우리 다 늙었다. 거기다 결정적이죠. 얼마 전까지 생리를 했는가 봐. 근데 생리도 끊겼다. 그죠?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나이 되도록 뭐 생각이 있었던, 꽤 늦게까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갔을 때 65세일 때 예뻐가지고 아내 뺏길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65세 예쁜 여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65세도 예쁜가? 계산해 보면은 그 175세를 산다고 지금 80세 정도로 계산하면 남자 나이가 42살 정도예요. 그러면 10살 어리니까 여자가 32살이니까 요즘에도 32살쯤 되면 예쁜 여자들 꽤 되잖아요. 동의 안 하면 간두고 하여튼간에 그죠? 그러니까 32살쯤 되면 예쁜 여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정도 나이라고 지금 식으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리도 끊겼다. 근데 무슨 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 너무 반복하죠. 아들 주겠다. 제가 이게 창세기에서만 지금 본 거 벌써 4번째예요. 아들 주겠다, 아들 주겠다. 또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히 목과 같이 새겨져서 이런 세상의 속설들 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이 동행하시면 돼요. 성령이 불 받으면 돼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그죠? 이게 생각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죠. 우리 다 암송 구절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각이죠.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염려 집어쳐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뢰라고요. 그럼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그다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신 가운데 놓여가지고 잠도 못 이루고 맨날 약 먹고 사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성령 충만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가 힘들죠. 깨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어렵답니다. 사업이 어렵고 또 하나 설상가상으로 세무 관련의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 세무서에서 세무검사 그죠? 이런 게 나왔대요. 사찰이 나왔는지 이런 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무조사까지 나오니 그러자라도 못 살겠는데.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분이 토요일 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차례도 못 갔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차례도 못 가고 지쳐서 잠들어 버렸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죠. 위기 순간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위기 순간이 오면요, 막상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죠?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자기 일이라서.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5장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보기도만큼 기도 훈련, 기도의 근육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건 없다고요. 중보기도는 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느냐? 남의 일이잖아요. 중보기도는. 안 그래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좀 있어. 내 일 아니잖아요. 남의 일로 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제 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나와. 죄송한 얘기지만 남의 일이잖아. 당장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착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힘이 남아있죠. 내 일이라 그러면 이미 내가 지쳐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기도할 힘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덜 급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중보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죠. 약간 힘들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진짜 힘들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 어떻게 하면 돼요? 중보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 오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중보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한 2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억울해서 집에 못 가요. 내 기도 좀 더 하고 가지. 그죠? 근데 처음부터 기도를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죠. 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15분 지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기도 때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막상 어려우면은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이 안 생기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중보기도부터.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강점, 모세의 강점이 뭐예요? 다 중보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도 없고 염려, 조건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1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지금 뭐 얘기해요? 나 하나님이야. 얘기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니? 똑같은 얘기가 마리아에게도 그랬죠. 마리아에게도 뭐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지라. 똑같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말씀의 하나님이야. 능하지 못할 게 없어.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죠. 아멘 했죠. 생각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생각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얘기도 똑같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밑에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그래서 뭐 죽을 고생했죠. 근데 예수님 내려왔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불과 물에 우리 아들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이렇게 하면 참 힘들겠죠. 맨날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들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얘 귀신 들린 거 정도로 끝나는 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뭐예요? 가능성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아니면 말고. 제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거죠. 하나님이에요. 날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 이 아버지 생각이 바뀌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믿나이다. 그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아버지 생각을 바꿔놨어요. 실제로 아들 고침 받잖아요. 오늘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요, 뭐 다 선량한 줄 알아요. 뭐 제대로 사는 줄 알아요. 믿음도 진짜 그지같이 없으면서. 생각이 불신이에요. 생각이. 다만 말만 뭐 은혜지요, 뭐 감사지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지요. 입만 나불거린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뭔 죄를 졌나? 뭐 이런 거, 이거 행동만 제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성화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영역의 출발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사라의 이 생각의 불신한 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믿으라고 그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잘 뒀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치유된 거죠. 아브라함 역할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환대하는 거 아니에요. 환대. 우리 성령 오실 때도 성령을 환영하는 사람 있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치유받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믿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내 믿음이 치유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라의 불신앙에 생각의 불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라같이 우리도 생각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불신에 놓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인데 소돔 때문에 온 거예요. 소돔의 죄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는 조용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소리 지를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자가 됐죠. 우리도 죄가 소리 지를 때 혀를 차면서 저 꼴이 뭐야, 저 망할 놈들 그러지 말고 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16절 이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두 명의 천사를 전송합니다. 전송하는데 두 명의 천사는 가고 하나님만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원래 친하면 이렇게 다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여기셨다. 왜? 뭐 자기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시잖아요. 이런 관계까지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또 했던 소리 또 합니다. 뭐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복을 주리라. 이거 뭐 맨날 반복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믿음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죄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죄가 있으면요 시끄러워져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러 가신다 그런 얘기죠. 죄는 시끄럽습니다. 죄는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죄가 나오고 불공정이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막 시끄러워져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는요, 용각산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면 소리가 안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죄를 범하게 되고 욕심이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나오면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소리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억울함이 소리친다.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또 하나가 뭐예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정의잖아요. 공의, 불공정. 억울하면 안 돼요. 억울하면 반드시 소리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보면 17절에 너희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객이나 고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다고 억울하게 만들면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죠? 쥐도 뭐 죽을 때 찍소리하고 죽는다면서 소리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15절 보니까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고. 왜? 품삯같이 못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죄지으면요 막 소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 출애굽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봤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요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억울하다, 문제가 있다, 잠깐 눈물 짓게 피눈물 짓게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소리 지르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는 게 없어지죠? 아까도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십자가 지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자기를 주장하면 시끄러워져요.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누가 내 앞에서 까불어. 이러면 잠깐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잠시 좀 기도시켜야 돼요. 이제 좀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해야지 시끄러울 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부르짖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지금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그러면 그놈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소리 지르기 때문에. 지금 소돔이 죄로 인해서 막 소리 지르는 일들이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가서 체크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보기도는 덜 부담스럽다니까요. 덜 힘들다.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완숙이에요. 완숙. 기도의 완성이라고.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깊어지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보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중보자들이었지. 유다도 형제들 위해서 중보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다 지파의 강점이 뭐예요? 중보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럴 때 출애굽기 32장 32절 너무 잘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생명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읽어보십시오. 2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께서 멸하려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누구예요? 중보기도자죠.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람같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쳤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나와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중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이 입은 게 바로 뭐예요? 중재자로 부르심이 입은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서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중재자예요. 중재자. 중간에 서서 부르짖는 거.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뉴스의 의미는 뭐예요? 요나같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작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그늘에 앉아가지고 박넝쿨 아래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픈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였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자기 자식 새끼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말세야 이러지 말고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중재자가 되라는 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앞부분에 하나님 환영하고 성령 환영하고 하나님 환영하니까 아내의 불신앙 치유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 하셔야 됩니다. 그죠? 환대하는 역할,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게 중보기도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질적인 중보기도 내용이 나와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를 해요. 공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거기 의인도 있을 건데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호소를 해요. 그래서 50명 있으면 되겠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부당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게 부당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시작부터가 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공의를 가지고 접근하면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그죠? 2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아브라함은 시작을 잘못한 거죠. 공의에 호소했어요. 공의. 그러니까 5명 부족하면 그래도 없을 것 같아 느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공의에만 호소하다 끝나버렸죠. 반대로 호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호소했다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롯 하나밖에 없어요. 걔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조카입니다. 그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사랑에 호소했다 그러면은 이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이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아마 아브라함 기도 통해서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한 명의 의인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한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공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면 의인 10명 없습니다. 내일 살피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5장 1절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 없어요. 의인 찾으면 없어요. 모세같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서 지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건데 그때 그가 호소한 게 내가 그래도 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걸해 가지고 받은 거 갖고 11조 드렸잖아.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에 호소하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눈 뜨고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죠.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을 보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점쟁이가 했던 말 이거 다 버리십시오. 어머니가 했던 얘기 다 버리십시오.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들 다 버리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놓은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면 염려, 두려움 다 이기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오신 이유는 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게 만드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예요. 간절하게 중보기도 될 때 우리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